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뒤에서 가져다 주겠습니다. 제목은 미스바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둘 다 지명입니다. 그죠? 땅 이름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읽었고요. 1번 거리즘 1번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서 옆에 조그맣게 돼 있어서 잘 보일까, 프로젝트에 보이는 것도 잘 보일까 염려가 되지만 지도를 잘 보십시오. 이 지도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엘리 시대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온 지경을 다녔던 그 경로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블레셋 땅 지명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땅 지명도 나옵니다. 베세메스를 찾아보시고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네요. 그죠? 번호로 아주 작게 돼 있어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번호가 6번입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프로젝트가 좀 LED 스크린으로 잘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빨리 좀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화면에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6번이 이제 그 베세메스라는 지역이고요. 미스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분은 보이시고요. 믿음이 없는 분은 M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영어로 M,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산으로 보이시면 믿음이 좋으신 분, M으로 보이시면 조금 더 좋으신 분. M, 미스바의 약자입니다. M으로 표시한 곳이 미스바입니다. 위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실로에 여호와의 진이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M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네요. 결국에는 이 법궤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는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블레셋 온 땅의 지경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성경 지명이 영어로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그 지역을 가리킬 때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원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 시대에는 어디에 살았냐면 지금 번호로 보면 3번, 4번, 5번 쪽에 요 바닷가 해안 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리스 아래쪽에 있던 한 섬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워낙 체구도 좋고,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블레셋 사람이었죠.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은 유럽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아 쪽에 속하는 인종이기 때문에 체격 차이도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체격도 컸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철을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철로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농사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기술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법궤를 가져갔는데 어이없게도 그 법궤가 자신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블레셋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의 온 지역을 옮겨 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적의 내용이 뭡니까?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당에다가 옮겨두었더니 밤이면 밤마다 다곤 신이 남아나질 못하는 겁니다. 손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발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심하게 훼손되는 일을 겪으면서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이 법궤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은혜를 주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져갔다가 빼앗겼지만 이 법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능력 때문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람이 만든 신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2번입니다. 소들이 법궤를 옮겨올 때, 이제 블레셋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올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자,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유인물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오늘 7장을 읽었는데요, 6장을 넘어갑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7달이라. 2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이나 이런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해서 여러 방법들이 나오죠. 6장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 종기의 형상, 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 블레셋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 그리고 어떤 소입니까?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보지 못한,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는 소인데, 이 소는 더더군다나 어떤 상태였다고요? 젖이 나는 소였다. 그러면 젖이 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새끼를 지금 낳아서 이제 막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의 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입니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암소가 원래 본능대로라면 이스라엘 땅으로 갈까요?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될까요? 자신의 송아지가 있는 곳에 젖나는 소잖아요. 그러면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소가 가게 됩니다. 자, 6장 12절을 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집 떠나는 것이 싫어서 울었을까요? 먹을 것을 안 줘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송아지를 두고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이 암소의 마음속에 그 슬픔, 모성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는데 베세메스로 가고 있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이 암소 2마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암소보다 못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암소는 자기 송아지를 두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벳세메스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방법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어찌하여 그 기간 동안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생활은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 궤가 블레셋 땅 가까운 곳에 있기보다는 이스라엘 땅 자신들이 살고 있는 중심으로 와서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진이 있던 실로이든지, 원래 실로에 있었으니까 실로로 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궤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법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마음대로 사용했죠. 그럴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는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모이게 하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으로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미스바 대성회라고 부릅니다.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런 집회를 미스바 집회 또는 미스바 대성회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미스바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겼는가?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한편으로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순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왜 모였을까?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혹시 우리를 다시 공격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방법이, 자,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르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실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전의 전쟁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다가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졌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6번입니다. 에베네셀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자. 그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7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진 돌은 기념의 의미가 있고요, 기억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한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고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 이 일이 우리 후대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하여 그들이 세우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핵심이죠.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땅 이름을 바꾸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의류 브랜드 중에 에베네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다. 13절을 봅니다. 그 전쟁이 그냥 승리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이 블레셋 지경입니다.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또 다른 이방 민족인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땅을 회복했고요, 평화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나 평화나 땅을 다시 찾는 건 그 후의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땅도 회복하고 전쟁도 이기게 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 밑에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10년 동안 평화스럽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지고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를 상상해보자.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그러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그 잘되고 평안한 것이 내 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잘되고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평안할 때, 잘 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해석입니다.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까? 겉으로 나타난 오랜 평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에 힘썼으며 또 어떤 생활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오랜 기간의 평화와 3절, 4절 그리고 7절과 관계지어 생각해보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돌려보내주셨고 또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평화가 있었지만 그 기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자고 함께 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맞닥뜨려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만 잘되고 있지만 기도하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선포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들, 앞에 이방 신들이 바알들입니다. 아스타롯을 너희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온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불안하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 다시는 블레셋이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면 때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번입니다. 죽게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상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고 돌아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신상은 무엇을 말하며 아스타롯 여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알들과 그리고 아스타롯 여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다른 곳에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표현되어진 이 이방신들은 오랜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주는 복의 내용이 풍요와 다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알과 아스타롯이 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우상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십니다. 3번입니다. 미스바 모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자. 미스바 집회는 기도의 시간이며 부흥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하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는 말씀 부흥 집회나 또는 어떤 절기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날은 더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뭘 위해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무서운 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과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5번입니다. 에베네셀이란 돌을 왜 세웠을까?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하였으며 사무엘은 어떻게 활동하고 지났는가? 에베네셀이란 돌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나라에도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활의 적용입니다. 1번, 오늘날 한국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부유해지고 안정되어 가면서 어떤 생활 양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는데 평안해지고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의 회개 운동은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미스바 참회 운동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나 신앙생활을 깊이 반성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합심 기도하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미스바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미스바가 없으면 에베네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바란다면 미스바를 정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